나눔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나의 촛불을 다른 사람의 초에 붙여준다고 해서 나의 불빛이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세상은 더욱 밝아집니다. 빛을 나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첫째로, 구약의 율법은 나눔의 계명을 명령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법 가운데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법이죠.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 전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세상의 함무라비 법전을 오랫동안 비교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법전의 서문에서 함무라비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루둑 신께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나에게 맡기셨을 때 나는 그 땅의 언어로 법과 정의를 세웠다. 그로써 백성들의 복지를 장려하였다.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에 만들어진 법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복지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복지를 베풀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함무라비 왕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와 복지를 실현했을까요? 이 법전에 폭력에 대한 조항을 보면 상류층이 하류층을 때려서 다치게 만들 때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류층이 상류층을 때려서 다치게 하면요, 벌금 정도로 안 됩니다. 뼈를 부러뜨렸으면 뼈가 부러지도록 맞아야 됩니다. 살가죽을 터지게 했으면 살가죽이 터지도록 매질을 당해야 합니다. 똑같은 폭력에 대한 범죄인데요, 상류층은 벌금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하류층은 몸으로 맞아서 때워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세상의 법은 정의와 복지를 선언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한 자들을 위한 정의였고 가진 자들을 위한 복지였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의 율법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에서 기록한 외모는요, 얼마나 멋지고 예쁜가. 신체적인 외모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외모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민 귀족인가, 허름한 옷을 입은 평민인가, 힘 있는 권력자인가, 힘없는 서민인가, 많이 가진 부자인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인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따지고 비교해서 차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범죄를 뇌물로 해결하는 방식,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처럼 상류층이 하류층을 때려놓고 벌금으로 때우는 방식,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법에는 그냥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함무라비 법전이 정확히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의 내용을 보면 가진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 부자,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은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정의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떡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입니다.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돕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따로 바쳐야 됩니다. 그 따로 바치는 11조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저당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가난 때문에 팔려가서 종이 된 가련한 사람들 풀어주고 놓아주고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추수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다른 때는 성실해야 되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추수할 때는 일을 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허술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곡식 한 알까지 탈탈 떨어서 알뜰살뜰하게 내 창고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곡식을 털되 대충 털어야 됩니다. 곡식단을 내 창고로 운반할 때 대충 운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한 알 한 알 꼼꼼하게 살펴서 몽땅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대충 일하고 허술하게 일해서 곡식을 여기저기 흘려놓고 남겨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허술하게 대충 일하라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곡식을 흘려놔야, 곡식을 남겨놔라, 그걸 알뜰살뜰하게 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을 주워서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곡식을 나누기 위한 법만이 아니고 마음을 배려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부자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부탁하는 장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얼굴을 보기에도 창피하고 먹을 것을 말하기에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머리가 빠지게 고민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서 빌려야 되지?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참 생각하는 것도 괴롭고요, 찾아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실하다가 추수할 때만 불성실해져요. 계속 유능하다가 곡식에 대해서는 무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곡식을 막 흘려놨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굳이 부자를 찾아가서 창피를 무릅쓰고 자존심 상하면서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한테 꿇어갈까 고민할 거 없이요, 아무데나 가서 떨어진 거 주우면 돼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면 사람들 없는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아니면 새벽 일찍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흘려놓은 곡식을 주워가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세상이 만든 법전을 비교해 봅시다. 세상의 법도 물론 정의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나 허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정의를 말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배려까지 담겨 있고 정교합니다. 이자를 줄 때는 어떻게 하고, 저당은 어떻게 하고, 먹을 곡식은 어떻게 하고, 입을 옷은 어떻게 하고, 안식년에 어떻게 하고, 희년은 어떻게 하고, 곡식은 어떻게 하고.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했지만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읽어보면 이거는 정의와 복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짜여진 매뉴얼이고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요, 약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힘없는 사람 배려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나 전문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약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섬겨주고, 힘없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이 구제와 선행과 나눔에 대해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 한 분, 일평생 나누어 주면서 사셨습니다.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제가 30여 년 바라보면서 참 많이 감동받고 배웠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등록금 많이 대주셨는데요, 특이하게도 딱 절반만 잘라서 도와주십니다.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와주실 능력도 있는데 그래도 참고 절반만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이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시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득하셨습니다. 처음에 등록금을 다 대줬더니요, 학생들이 가난하고 어렵지만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저렇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무조건 퍼주다 보면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한 줄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세상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100%다 줬더니요, 학생들이 감사한 줄 모르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이 기도하고 고민해서 절반만 도와줘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려운 학생들이 절반이 생기니까 이게 어디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학업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고 본인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등록금을 마련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등록금이 마련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만 도와주시는 그분만의 기술을 터득하셨어요. 바로 이런 것이 전문성입니다. 그냥 무조건 퍼주면 많은 경우에 사람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어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면 저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어떻게 주면 오히려 저 사람에게 해가 될까?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죠. 사람을 배려해야죠. 그 사람을 위한 길을 고민해야죠. 이런 게 사랑입니다. 돈을 주고 마음을 주고 기도를 주는 나눔에도 이런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오랫동안 노력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는 방법 버려야 되고 성과가 있는 방법 개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눔의 전문가가 되려면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의 나눔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효과적인지 확인해 가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터득하고 나름대로의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기술을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지혜롭게 나눔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약의 예언서는
나눔이 없는 가짜 신앙을 고발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지요. 예루살렘도 외적의 공격을 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향품을 수입했어요. 외제 비싼 향품을 제물로 바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광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목청껏 소리를 외치며 열광적으로 구호를 3번 외쳤습니다. 헤칼 야훼, 헤칼 야훼, 헤칼 야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와도 안전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열광하는 백성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가 확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명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열광적인 군중 집회를 열었던 장소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한 안전하다는 믿음은 거짓말이라고 고발합니다. 예언자는 왜 거짓을 선언했을까요?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국토록 준 땅이니라. 성전이 참으로 성전이기 위해서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낮은 자들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명령하신 나눔의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상류층이 하류층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서 모았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는 꼬박꼬박, 예배에는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외국산 향품을 수입해서 값비싼 제물을 바쳐가면서 정성스럽게 제사는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만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반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되풀이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나눔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신학자 소형근의 논문 거짓과의 끝없는 논쟁들, 구약성서 예언서를 중심으로 이 논문의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배에서 벗어나 참 예배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통된 참 예배는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으며, 이런 일상의 예배가 안식일 예배로 이어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참된 예배는 평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돈을 벌되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계속 벌어서 쌓아두지만 말고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예언자들은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금난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된 나눔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율법과 예언서입니다. 율법과 예언서가 모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나눔의 계명을 명령합니다. 예언서는 나누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법의 계명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예언서의 경고, 심판은 피해가면 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요, 오히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나눔의 계명을 실천하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순종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고 또 주다 보면요, 지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주고 또 주었는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감사는커녕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베풀어줬는데요, 내 욕을 하고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세상에는 제법 많습니다. 주고 또 주다 보면 아무리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화도 납니다. 주고 또 주다 보면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베푸는 거지. 내가 주는 사람이라고 나를 교만하게 높이고 다른 사람 은근히 낮추어 보는 이런 교만, 내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이런 거는요 아주 성경에서 제일 나쁜 죄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한 죄악인데,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나눠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무서운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골치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열받아요. 에이, 이렇게 귀찮은 거 복잡한 거 안 한다. 그러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나누면요,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나누라는 말씀에 순종해도 문제가 생기고 순종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예요. 이래도 문제이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투성이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문제가 없는 인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면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착하게 살면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교만한 마음이 슬금슬금 생겨납니다. 그 교만을 내가 다 억누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누어 주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한테 퍼주는 인생 살아야 되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저 인간들에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합니다. 그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도 해결하면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인간이지.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나눔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는 착한 일만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런데도 가보면 별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왜? 문제 많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혹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무려 755번 사용된 단어가 네페쉬입니다. 네페쉬라는 명사가 동사형이 되면 숨을 들이킨다, 숨을 쉰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숨을 쉽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명사형이 동사가 되면 네페쉬, 사람이라는 명사에서 숨을 쉰다는 동사가 나온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페쉬, 사람, 이 단어의 동사형 나파쉬, 숨을 쉰다는 단어는 능동태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수동태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에 의해서 숨을 들이키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셔서, 하나님이 호흡을 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당장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작용하신 결과 나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숨을 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주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내쉬는 숨 하나, 호흡 한 번, 우리의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작용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맞습니다. 숨을 쉰다는 동사 나파쉬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동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능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수동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진짜 안 변합니다. 살면서 많이 느끼셨죠?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 인간은 허구한 날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나, 진짜 무지하게 일관적이다 라고 느끼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 변화되는 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진짜 안 변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인생을 그 뿌리에서부터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990년대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주제로 한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소설 제목이요,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그 당시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가 되었습니다. X세대라는 말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X 제너레이션, X라는 말은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종교, 사회, 문화, 도덕, 여기 인생의 해결책이 없어서
젊은 세대들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탈출하고 싶은 그 욕구를 담은 용어입니다. X 제너레이션, X세대라는 소설을 썼던 캐나다의 작가 데이빗 커플랜드가 방황하면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진솔한 글을 썼습니다. 이제 나의 비밀을 털어놓겠다. 나의 비밀은 이것이다. X세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기존의 종교 윤리 문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부모들이 만든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 X세대라는 아주 혁명적인 단어를 만들었던 작가가 자기 비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비밀은 이것이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탈출해 봤더니 뭐를 깨달았냐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나는 병들었고 더 이상 혼자 견뎌낼 수 없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줄 수 있도록 도우셔야지 나 혼자서는 더 이상 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친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나는 더 이상 친절할 능력도 없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나는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다. 방랑하던 세대가 그 방황의 끝에서 발견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워지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깨달을 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조금이라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가슴 깊이 영혼으로 내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나누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돕고 힘없는 자를 세우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